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욥기 8장 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의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심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세 친구 중에 이제 빌닷이 나섭니다. 빌닷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어떤 신학 체계를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대변자가 되죠. 빌닷도 욥의 말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어제 말씀에 보면은 내가 좀 불평 좀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속 얘기를 막 하나님께 털어놓잖아요. 이런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이런 말을 하다라는 말은 거칠게 말하다 그런 뜻인데 언제까지 그렇게 언사가 하나님 앞에 툴툴대고 거칠게 얘기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 거센 바람은 굉장히 폭력적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이 거친 표현들, 막 하나님께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는 것을 야, 너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꽤나 굉장히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 욥의 말들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들린 거죠. 그래서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 욥을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뭘 불평하고 탄식하냐. 자식들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한 것뿐인데 회개는 하지 않고 어찌 그거 갖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자신의 영적 경험과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인과응보의 이 신학을 욥에게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이 빌닷은 전통신학에 근거해서 인과응보가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 관점에서 지금 욥의 이 거친 언사들은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행동이, 이 욥을 두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관점에서 보니까 욥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이제 명색에 내가 친구인데 바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서 이 불경스럽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걷어차고 있고, 이 정통 신학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이 욥이 빌닷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좀 유화적인 표현을 써요. 우리 잘된 뭐 이렇게 사업장에 가면 많이 보는 말 나오죠.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지금은 이렇게 고난스럽지만 너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바꿔주실 것인데 내 시작은 미약할수록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할수록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굉장히 유화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이 말 속에 강하게 얘기했던, 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던 욥의 자녀들이 모두 죽은 것은 그들이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 치른 것이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죠. 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아픈 거야. 너 지금 다 죄를 져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뭘 불평하고 그래? 가서 회개나 해.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러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너 되게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여러분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안 닿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로 사람 가슴에 콕콕 비수를 꼽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아싸란 사람이거든. 이러고 그러는데, 우리가 참 지금 욥에게 거센 바람 같은 말, 폭력적인 말, 어쩜 그렇게 말을 그렇게 못되게 했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막 빌닷이 욥에게 해대는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못된 말을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닷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학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제 인과응보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광골은 진펄에서 나며 갈대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란다. 원인 없는 심판 없으며, 또 만약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새순이 돋아서 아직도 때가 되기 전에 왕골과 이 갈대가 확 말라서 사라지듯이 무너질 것이고, 너의 삶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과연 있었나 싶은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무 힘들다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저 한마디, 내 마음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이렇게 모진 말로 정죄를 당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면 내 속마음은 털어놓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속은 곪아가도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웃어야 되잖아요. 괜찮아, 견딜만해,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위선이잖아요. 이런 위선은요, 너와 나의 관계가 진솔한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죠. 형식적인 거죠.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절대 믿으면 안 돼. 한마디 하면 그 다음날 온 교회 네 얘기 다 퍼졌어. 교회라는 그런 데야. 말하지 마. 교회 뭐 네 마음 이해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없어. 그냥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이렇게 충고를 하고, 글쎄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 너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며. 뭐 이런 얘기들이 교회가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만 속 얘기하지 마라.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제일 먼저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목사는 속 얘기하면 안 돼요. 속이 뭉그러져도 혼자 끌어안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신학적인 얘기만 하고 성경의 지식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제 속마음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친근한 목사로 다가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데 요구해요. 말하지 마라. 속 얘기하지 마라. 근데 말하지 마. 성도들에게 속 얘기하는 거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도 말하지 마. 당신 속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똑같은 얘기예요. 목사님은 얘기만 하면 강단에서 벌써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하면 안 돼. 이미 이건 목회가 끝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지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어요. 제가 이렇게 탁 보면서, 눈이 보면서 너 가시 찔렸구나. 내 입이 뭐 가시 갖고 그래. 남들은 팔도 부러졌구만. 야, 손가락 그냥 참어. 뭐 그거 갖고 그래. 이게 됩니까? 지체는 아따가 이게 지체잖아요. 그죠? 우린 지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체로 두셨는데 말하지 말어. 선 긋고 뭘 그런 얘기를 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관계 맺음이 없는. 어쨌든 자신이 가진 신학 사상에 이 갇힌 편협함, 조금치도 여유가 없는 이 경직된 율법 신앙은 고난 당하는 자들을 향한 국률이 자리할 곳이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해 주실 것이다. 지금은 네가 굉장히 미약해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이 나중이라는 것이 오나요? 하루가 너무나 긴데 나중에 있습니까?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공감 없는 바른 소리가 아니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들어주고 받아주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러면 나도 그럴 거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제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한 명. 제가 보니까 뭔 일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내 속 얘기 좀 털어놓으려고 해서 찾아가는 사람이 여럿 있으면 여럿 있는 건데 한 사람밖에 생각 안 나면 그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 그러면 그게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이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우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냥 등을 토닥토닥 해주기만 하는 그런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복받은 교회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을 내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것도 내가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그 지식으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비수가 된다 그러면 말하지 말아야죠. 신학책을 다 불태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닷과 욥의 대화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그 전통이라는 어떤 틀을, 원칙이라는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그 틀에 맞추도록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편협함과 거리가 먼 분이에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보면 사탄하고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고 그 의로워서 복을 주시지만 사탄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좀 수정도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탄과 대화를 통해서도 당신의 어떤 이야기들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니 원칙이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욥을 분명히 하나님 품 안에서 욥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사탄에게 허용하는 것 같지만 그러므로 욥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속으로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꼼꼼하게 다 채워가지고 이걸 하나하나 다 지켜가는 5분 단위로 시간 계획 세워가지고 그걸 막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아니라 큰 틀을 정해놓고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우리의 선택을 보면서 그것을 존중하시면서 응원하시면서 다만 하나님의 정해놓은 그 틀을 바깥에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복해 주시면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을 응원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떤 틀에도 갇히지 아니하시며 그 무엇도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넓어져야 되는가. 요즘 그것을 메타의식이라고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팍팍함이 아니라는 거죠. 신학교 교수 목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바른 얘기 잘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목사가 만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 가시만 찔렸어도 막 세상 다 망하는 것 같이 난리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팔이 완전히 분질러졌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 그러고 견뎌내는 사람도 있고요. 이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강도도 다 다르고. 그렇다고 욥의 얘기처럼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저울에 달아서 정량화시켜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아픈 것, 이거는 조금 중급, 이거는 초급, 매운맛, 보통맛, 싱거운 맛, 이렇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싱거운 맛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맵다고 이러고 있는데 그거 어우 맛있구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너무나 다양한, 그냥 책 한 권 읽고서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라떼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떼는 그걸 꼰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를 해요. 라떼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도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라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잖아요. 마음을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이 전부라고 강요하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지극히 겸손과 온유함으로, 국률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서기를 원하고, 그렇게 들어주고 보듬어 안고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한 지체가 고통받을 때 같이 고통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톱 밑에 가시만 아프다 하고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고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상처를 덧나게 했던 못된 행동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국률의 마음으로 잘 듣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래서 내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놔도 그것이 결코 흉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